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119편의 세 번째 연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건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 이걸로 이 8절이 다 시작을 합니다. 첫째 연에서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거기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또 표현을 했죠. 지금까지는 이 카메라 렌즈로 비유를 하면 이게 시인의 마음, 그리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골방을 비추고 있는데, 이제 줌아웃해서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그 전경을 쭉 크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전경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을 암시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그냥 지금 나그네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에게는, 시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은 비방과 멸시를 한다고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방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질 않고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시쳇말로 거물, 이런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비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인은 지금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상황들 아닙니까? 이것을 다윗이 쓴 시라면 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 담아내고 있는 기도의 모음집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많이 읽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칼빈은 이 17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고 양육하시는지를 안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왜 여기에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환경이 지금 시인에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고,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 두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기가 참 쉽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죠. 그래서 사면 이 세 번째 연을 보면 앞에 네 구절과 뒤에 네 구절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앞에 네 구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죠.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간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네 구절 21절부터 24절은 왜 이 간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기를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면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밖에는 내가 의지할 친구가 없고 주님 말씀밖에는 내가 의지할 조언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연을 시작하는 기도를 먼저 보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핏 들으면 후대한다는 거는 하나님 좀 잘해주세요,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후대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나를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풍요예요. 영적인 풍요예요.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 살게 하소서라는 거는 단순히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시인이 지금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시인은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가운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풍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풍요라고 얘기하는 것, 이 생존, 지금 살게 하소서,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인데 이 생존의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 하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딱 서 있다는 거잖아요.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내 눈을 이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 나 영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좀 나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살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 그리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에게는 영적인 게 채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생존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너무나 배가 고프고 줄여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는 육적인 허기만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허기가 있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실존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시인은 거기서 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셨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인은 그가 40일을 금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영적인 허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영적인 필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가? 영적인 필요를. 좀 영적으로 풍요롭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좀 풍요로워서 내게서 좀 흘러 넘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배고픔과 은행 잔고의 바닥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우리의 바닥남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 시인이 말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 17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23절에도 중간에 보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기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존재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9편에 13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9번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 죽어요 지금. 하나님, 영적인 풍요를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시인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건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요구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1차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실진데 지금도 나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죠, 시인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내 조상들에게 일하셔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어디서? 말씀에서, 주의 율법에서. 여러분,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하는 게 굉장히 이 시인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느낀 거란 말이에요.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2절,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죠. 시편 78편 32절과 33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게 78편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서사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아요.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계속 범죄했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범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대요. 자기들의 목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기들이 본 건데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그날들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목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죠. 말하자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안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 시인이 이 시편 쓰는 걸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면은 이 사람은 신학자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마치 자기는 지금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보지만 읽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되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정말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전에 잠깐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시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한 거예요. 이 구절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눈이 열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계시된 비밀의 기이함을 아는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갖고 싶다면, 또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범주를 더 알고 싶다면, 아들 그리스도를 움직여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담당하시게 한 그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기이함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이 중요한 간구를 우리 것으로 삼아 활용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에서 내가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보기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처음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함을 받았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전성기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얘기도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윗은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조상들이 이방인과 거류민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조상들이 그러했는데 지금 큰 왕국을 이룬 왕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처럼 이방인과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고백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시인의 이유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도성은 화려하고 많은 것들로 시인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고백이죠. 105절,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걸어가는데,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데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내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깰 때 나와 더불어 말하고, 내가 잘 때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든지 뭐 어떤 유혹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베일을 말씀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19절 하반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마치 느낌이 어떤 베일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그것을 쫙 치워서 그 말씀들을 숨기지 말고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이 구절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되게 생존과 관계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고 있는 이 베일을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절박하다는 것이 20절에 나와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쇠잔해질 정도로, 내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거든요. 절박하게 자기의 영적인 빈곤을 슬퍼하며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부욕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자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밖에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나를 위로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는 주님, 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게,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9절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이 시인의 삶이 정말 이 나그네의 여정을 가면서 나의 길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과 동일하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그런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이 비방과 멸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이 말은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덜어 나오거든요. 나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덜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종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주의 종은 어떤 거예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부당한 멸시와 비방과 멸시를 지금 그는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죠. 이럴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꼭 죽기 전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세요, 자기 백성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서만 이런 게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소송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소송 천국 아닙니까? 한국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고, 그게 여기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시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곱씹고 곱씹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방하고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인이 두 번째로 하는 조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례들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방을 받는다고 할 때, 멸시를 받을 때 그것을 자꾸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묵상을 방해하는 고관들은 단 5분간이라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 묵상하는 것만이, 시인은 뭐라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나를 망가지지 않게 하고 상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싸개 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셨나요? 끝으로 시인이 고백합니다.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충고자, 즐거움이고 충고자.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진정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헛됨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이 시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하는 이 시인의 간구, 이게 영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와닿질 않죠. 우리 삶에서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할 때에는 이게 그렇게 생존과 관계된 문제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잖아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근데 그 장면이 언제 나오는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다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모세가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했던 문제는 먹는 문제이고 마시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어찌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보면 참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있어. 낮췄죠, 하나님이. 야, 정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왜 그들이 사람인데 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며 왔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레슨이 뭔지 알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떡이 주어질 거야. 너희들이 먹고 살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있어. 그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거를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은 그걸 너무나 잘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다윗이라면, 이 시인이 그는 왕이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풍요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나? 그렇게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살아가나?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걸 가르치시지요. 우리는 육적인 필요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 사실을 배우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지나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정 내내 성도에게는 신실한 안내자가 되고 또 충고자가 되고,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충고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의 환경들, 우리가 사연에서도 그것을 보겠지만 고난의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눈을 열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 그리고 고관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멸시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런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생소한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본문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중학교 때인가 언제 큐티를 처음 배우면서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인이 육적인 풍요를 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본문에서 영적인 풍요를 구했어요. 정말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풍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따르미가 되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시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체험을 받고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나의 충고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주님의 길따르미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저희는 살 수 없고, 저희의 삶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저희의 삶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기근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부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빈곤이 저희들의 문제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두 베샬롬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의 여정들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이 말씀을 저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몇 끼를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저희들의 빈곤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전능하신 능력과 구원하시는 역사와 선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고난의 여정을 지날 수 있고, 비록 저희의 주변에 저희들을 향한 비방과 멸시가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저희의 즐거움이고 주의 말씀이 저희의 충고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이 길을, 이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